반갑습니다. 오늘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창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곳에 서울에 올해 오게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창원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또 서울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은식 목사님이 이곳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 나은식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또 부교육자 이전에 제가 그곳이 제 모교회이기도 하여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전도사와 강도사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북서울 교회에서 청년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청년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국내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총무로 섬기게 되었는데 약 일주일가량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군부대에 가서 사역도 감당하고 농사일도 돕는 이런 일들, 이런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갔던 곳 중에 하나가 경남 밀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밀양에서 온 청년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고 있었는데, 사역의 국내 일정 중에 경남 밀양에 들려서 그 청년의 집에서 1박을 하고 그 지역에 복음도 전도하고 그 지역을 돕는 사역들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박은 그 밀양에 있는 마을 회관에서 하루를 묵기로 하였습니다. 청년의 집에서 1박을 마치고 이제 사역을 또 감당하고 둘째 날 마을 회관에서 이제 1박을 해야 될 때,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밤 11시쯤이 다 되었을 때 자려고 이제 준비하고 누우려고 보니까 세면 도구가 없는 겁니다. 보니까 그 앞전에 1박하였던 청년의 집에 씻고 두고 온 것이죠. 그래서 늦은 밤 11시에 마을 회관에서 그 청년의 집까지 가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 곳이 좀 외진 곳이다 보니까 길이 가로등도 하나 없고 외길이고, 특이한 게 그때 그 지역을 지나가는 길 구조가 집이 있고 집 앞에 문을 열면 도로가 있고, 도로는 차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 정도였고, 그 바로 옆에 개천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개천이 낮긴 한데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닌데 떨어지면 좀 다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바리게이트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지나서 그 세면 도구를 가져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좀 무섭기도 하여서 때마침 돌아보는데 여자 청년 2명이 산책을 한다고, 자기 전에. 그래서 때마침 잘 됐다, 나랑 같이 세면 도구를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면 좋겠다고 해서 3명이서 함께 이제 길을 동행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이, 그 개천 이제 그 어두운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한 여자 한 명이 그 개천 개울가에 앞에서 앉아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사람이 지나가면 인기척을 느끼고 반응을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남자이고 여자 청년 2명이 있으니까 또 티는 안 내야 되지만 막 몸이 벌벌 떨리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지나간다는 인기척을 막 하기도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더니 온몸에 약간 소름 돋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무사히 지나가서 이제 청년의 집에 도착해서 세면 도구를 챙기고 다시 이제 원래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긴장된 상태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농담처럼 아까 갈 때 그 여자분이 그대로 있을까 했더니 그 여자 2명 청년이 호응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농담 삼아서 설마 그 여자분이 막 개천에 내려가 있고 막 밑에 있고 막 이러진 않겠지 했는데, 한 옆에 있던 여자 청년이 저거 뭐야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하얀 소복을 입은 같은 여자분이 밑에 개천에 탁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여자 청년이 아니야 저게 무슨 여자야 아니야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여자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내려와 있던 것이 아니라 하얀 개천의 안내 간판이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보였을까 하는 참 마음에 그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다시 길을 걷고 가야 하는데 너무나 걱정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있진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긴장된 상태로 지나가는데
한 번도 인기척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그분이 갑자기 목소리가 지나가는데 들리는데 사투리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오빠야 뭐 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집 앞에 나와서 그 개천에 걸터 앉아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갈 때 그분도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얀 옷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이제 겁먹지 않고 보니까 핑크빛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경험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TV를 통해서 귀신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 어린 시절에 유명했던 프로그램 중에 토요 미스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귀신을 만났던, 체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아주 무섭게 어린 시절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제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과연 귀신은 없는 것인가? 저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귀신은 본 적은 없지만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한 사람을 본 적은 있습니다. 수련회 중에 한 학생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향해 막 화를 냈던,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때 당시 있던 분들이 귀신 들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그분이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기억도 있고, 가깝게는 저에게 먼 친척 중에 아는 누나 한 분이 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명을 찾지 못해서 병원을 갔는데도 병명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낫지 않아서 점집을 가게 됐는데 그 무당이 귀신 들린 것이라고 하면서 신내림을 받아야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가위에 눌리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가위에 눌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막 들리는데 저의 몸이 움직이지 않고 눈이 떠지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체험과 경험들이 있죠. 그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가위 눌린 이야기들을 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막 가위가 눌렸는데 눈을 떴는데 눈 바로 앞에 귀신과 눈이 마주쳤고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저희 친구의 이야기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신내림을 받는다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또 귀신을 직접 보았다고 체험했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했든지 간접적으로 경험했든지 우리의 삶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에서는 과연 귀신,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레슬링이라고도 가리키지만 이것을 좀 더 말씀의 문맥에 맞추어 해설을 하면 싸움이나 전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라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귀신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영적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 역시 악한 영이 존재하며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 잡은 그 악한 영과의 싸움, 전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은 무엇일까?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제가 다녔던 스승님이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신 길성남 교수님이 쓰신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책 속에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있으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적이 되었고 따라서 우리 인간의 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을 악마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악마들은 선한 천사들과 본질이 아예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본질이 자체가 부패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선인의 반대이듯이 악인의 반대는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악마들의 지도자이자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궁극적인 통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마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얘기할 때 그 사탄의 반대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자존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떠한 것도 없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반대가 뭐냐라고 말하면 오히려 미가엘 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가엘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두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 중 한 천사로, 가브리엘은 보통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의미가 강한 천사이고 미가엘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 장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니엘서에 보면 악한 천사들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에 선한 천사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악한 천사들과 싸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반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궁극적인 주권적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지상에서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말씀에서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의 권세가 절대적이거나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악한 영의 존재가 우리에게 시시하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탄은 인간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온갖 종류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에 대항하여 가장 적대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악한 영이 존재하며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으로 표현된 것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다 그러면 악한 영의 역사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일들이 다 악한 영 때문이라고 특정한 것과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영이 떠나가도록 간청하지 않았고, 고린도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악한 영을 결박해 달라고도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신을 쓸 때 너희에게 악한 영이 있어서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설득을 하였고 간곡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악한 영 때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성경에서의 말하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거나 누가 힘들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뭔가 악한 영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악한 영들, 즉 어둠의 세력들을 언급할 때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말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계급과 조직이 있어서 어떤 악한 천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여러분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이 악한 영들의 정체를 밝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악한 천사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명제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강력한 마귀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것들과의 싸움을 이기도록 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악마들의 지도자인 사탄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며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악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한 세계적인 종교사학자 제프리 러셀이라는 분이 이것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만을 보면 도저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파괴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와 나치 정권 시절에 대대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한다거나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이 당시 이 책 저자가 썼을 당시에 전기 오븐에 태워서 죽였던 어느 여성의 잔혹함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인간이라면 행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악행, 이것이 어쩌면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 세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력과 힘을 쏟아붓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러셀은 설명합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 역시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생각해도 도대체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끔찍한 악행. 사실 저는 이제 고등부를 여기서 섬기고 있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청소년들을 사역을 하면서 있어 왔는데 제가 그곳에서 있다가 올 때에도 그렇고 그 당시 있었을 때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어떻게 10대의 청소년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는 제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작년 9월에 부산 사하구에서 학생들이 한 학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으로 구타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집단으로 구타한 것이 SNS로 그 어머니를, 피해자 어머니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자 가해 학생들은 또다시 그 학생을 불러내놓고 아주 구타를 하여서 때려 눕혔던 기억이 그 뉴스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학생들이 그 한 학생을 집단으로 구타하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옮길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두고 가버려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신고해서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그것들을 이슈화하면서 기사들을 보는데 과연 그 기사들이 진짜 100% 신뢰할 만하냐라고 하면 어떨진 잘 모르겠지만 자극적인 기사의 제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사 내용들을 읽어보는데 그 내용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학생들이 그 학생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때리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눴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다 스타 되는 거 아니야?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믿을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에 피냄새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전한 정신으로 생각해도 이러한 행동을 하고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지나가는 것을,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과연 뭘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자살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망의 선고를 받을 때는 사람이 온전치 못하죠. 너무나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살을 하는 것 역시 온전한 맨정신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도 악한 영이 과연 존재하는가 할 때, 이러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볼 때에 악한 영이 정말로 존재한다라는 반증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러셀이라는 학자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역사가 있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공격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 악한 영이 공격을 행하는가?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주인 되도록 하며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돈과 재물과 쾌락,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즐기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여러분 유명한 책이 있죠.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은 세계 2차 대전에 벌어지는 동안에 경험이 많은 악마가 경험이 없는 어린 조카에게 어떻게 인간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가상의 편지로 쓰여진 내용의 글입니다. 그 책 속에서 이 경험 많은 악마가 자기 조카에게 교훈을 하면서 묘사한 그 인간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를 생각하게 만들어라, 취하게 만들어라, 유혹하라, 그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라, 망각하게 만들어라, 그들을 돌아보신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게 하라, 모욕이나 여자의 육체의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어라.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을 자꾸 다른 쪽으로 쏠리게 해서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이 일상적인 일들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탐욕스러운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에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물질에 탐심을 넣었고 30세겔의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 감각적인 유혹, 하나님의 생각을 떨어뜨리게 하여서 유혹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겠죠. 봉사하다 보면 나에게 마음 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진짜 누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마귀는 섭섭마귀다. 마음의 섭섭함을 견디지 못해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행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앗아 가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실패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만 자꾸 넘어지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나 같은 놈은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만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우리를 절망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에 우리를 공략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잠언 말씀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서 생명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동기들을 빼앗아 가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섭섭하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느껴지는 이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이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몇몇 학생들, 제가 창원에 사역할 때에도 부모님들의 고민은 다들 비슷하죠. 우리 안에 자녀의 진학과 진로와 학업과 미래에 대한 성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찾아와서 과거 창원에 사역할 때에도 많은 것들을 묻습니다. 신앙적인 문제, 학업적인 문제. 지금이 공부할 가장 중요한 때인데 좀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 아이에게 공부하도록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받고 찾아가서 야, 너 공부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부탁 받은 대로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듣고 목사님이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공부해야 돼 하면서 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저와 가깝고 영향을 받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의 자리에 어떤 동기부여에 대한 충만한 학업에 이 부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꿈꾸고 이것을 가지게 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해야 한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면 말하지 않아도 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마음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려고 자꾸 빼앗아 가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이야기할 때 자꾸 눈앞에 있는 내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좀 더 먼 미래를 힘들지만 인내하며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너를 통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 10년 뒤에 네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기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10년 뒤의 모습을 그려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자꾸 고민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녀들 깨닫게 할 때 동기부여가 되면 그 일들을 여러분 행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설교에 기회를 주셨고 이제 앞으로 여름 행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 저는 여름 수련회 이런 곳에 보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기 선교나 여름 수련회 이런 것들, 여러분 주일날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수련회 때 가서는 막 몇 시간씩 예배를 하고 단기 선교를 갔을 때는 학생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가 창원에서 사역을 할 때 매년마다 학생들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갔고 준비를 해서 함께 문화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는데 학생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 내면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한 두 가지에서 기도 제목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성적에 대한 기도 제목,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거에서 기도 제목을 떠난 학생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놀랍게도 외모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키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진짜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외에 간간히 가족에 대한 건강 이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나 이런 것들을 갔다 오고 나면 학생들이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저는 그게 동기부여고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저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헐벗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한 번은 사역을 하는데 한 어린아이 6살짜리 아이가 4살짜리 되는 아이를 막 이끌고 막 온 겁니다. 거기에 먹을 거 하나라도 얻으려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희 한 학생이 펑펑 울었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6살짜리 아이가 저렇게 아이를 챙겨서 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저렇게 사역을 하고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 내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이 막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수련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강력한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수련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때 작심삼일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도 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근데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실제로 고민도 하고 좀 더 은혜가 넘치면 자기들 스스로 기도회도 만들고 막 하는 일들이 실제로 학생들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이 악한 영의 공격에서 이겨내려고 하면 수련회라든지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마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자녀들을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여주면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만 하면 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성취고 자기 욕구에 대한 열심입니다. 즉 열심히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도 늘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팔복이 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애통하고 우는데 왜 복이 되고 핍박받는데 왜 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애통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악한 영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를 하나님 멀게 만드는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바로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악한 영들이 각 개인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뿐 아니라 유혹하여 내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생각 속에 있는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지난 양진일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이 생각에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서 마음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차지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혹한 영역에 넘어지는 죄인임을 우리를 알았고 이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알았고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는 하나같이 외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없고 다 마음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경건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될 때 그 악한 영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결국 마음의 자리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세우기 위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전신갑주의 6가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는 좀 멀어지지 않았는지, 악한 영의 마음에게 빼앗기진 않았는지, 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 그치진 않았는지, 무방비 상태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것도 기도를 이겨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너희가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죠.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며 깨어 기도하여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